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당시 역사적 또 시대적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의 왕의 시대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의 배경이 되는 시드기야 왕의 시대보다 대략 20년이 앞선 시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장별로 시대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장에 걸쳐서 같은 시대를 언급하다가 이제 35장에 걸쳐서 그 앞선 시대로 그 시대적 배경이 바뀌는 것은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2절부터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에 담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의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5장 서두에 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함께 살았던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인도한 다음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는 많이 언급이 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표현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때 주로 이것이 예언자에게 칭함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때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어떤 예언자로 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한 종족,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끈 다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을까?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 6절 이하 말씀을 통해 이 의도와 뜻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보안이 철통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권위가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도 아마 외부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포도주는 음료와 같아서 사람들이 크게 지금처럼 술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 이 레갑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놀랍고 또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예레미야가 권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인데요. 이 여호나답의 단축형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 것과 더불어 금지한 것이 3가지나 더 언급이 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이 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 것, 곡물에 씨를 뿌리지 말 것,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당시 다소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던 이 농경 정착 문화를 멀리하고 이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고수하며 떠돌아다니며 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 지냄으로써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다소 놀라운 이런 명령을 내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레갑의 아들로 BC 842년부터 약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예후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 종교에 오염되어 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진멸할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그리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마도 이 이후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내에서 거주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 유다 왕국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본문의 레갑 사람들은 약 2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왜 이렇게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 농경 정착 문명을 지향하며 유목민처럼 살라고 명령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요나답 당시에 이 아합 가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종교로 타락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패단이 심했는지를 아마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알 종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술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알 종교는 이 농업과 관련된 신으로 요나답은 아마도 자신의 후손들이 바알 종교의 유혹과 유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포도주를 금하고 그리고 유목민족처럼 방랑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 당시에 시대적 문명과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선조의 명령이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10절,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 삶의 자세와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이 신실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86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86절과 이 90절 말씀에 각각 신실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바로 에무나인데요. 이 히브리어 에무나는 사실 이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실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며 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을 때 우리는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충성스러움이 생기고 확고부동함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 레갑 사람들을 묵상하며 이 구약에서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아가고 있던 이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유혹을 받는 이 혈기왕성한 청년인 요셉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항변과 같이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커다란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더불어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연하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이 100세의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약 25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 이 레갑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거스르며 포도주를 금하고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당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조차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의 삶과 너무나 뚜렷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굳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레갑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친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상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조상의 뜻을 받들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이 레갑 사람들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